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서울 기준으로 제일로 더운 날이 또 될 거라 그러네요. 39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내려가면 더워요. 그냥 계속 금요일까지 계세요. 갑자기 놀라는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새벽 집에 마치고 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어제보다 좀 짧게, 짧아야 뭐 6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언제 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이렇게 산상성의 때가 기회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첫째,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언제 책망하셨느냐? 일 잘못한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이 적은 증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부족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라는 거죠. 새벽에는 귀찮아서 아멘도 안 하는데 입을 열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도 받고 믿음의 충성으로 상급도 받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알게 돼요. 믿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더라. 좋아지는 쪽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 그 만남이 유익된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즐거웠던 것 같은데 돌아오면 내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자꾸 그렇다. 그건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믿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 만남은 계속 만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믿음 생활에 자꾸 전만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돈은 좀 덜 부자이어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돈 욕심이 과하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범죄케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욕심은 신앙생활에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항상 좋아지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막연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부족한 것이 있을 줄 아시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먼저 하나님이 기도해라, 부족한 거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고 능력이 한계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사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다 말이야. 제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와서 그래요. 아빠, 먹을 거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마침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아들이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에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고 와서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줄 생각으로 조금 있다가 와, 그러면 줄게 그랬어요. 아까는 뭐 때문에 왔어요? 아빠이기 때문에 왔어요. 아빠는 맡겨놓은 게 없어도 아빠니까 주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자꾸 가서 달라 그러면 혼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무도 없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빠는 맡겨놓은 거 없어도 계속 주세요. 합당하기만 하면 주신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얘기하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 필요한 게 합당하면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안 필요해도 줄 입장인데, 필요할 때 얘기해라, 줄게. 그건 벌써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저한테 돈 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있다 와, 그러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조금 있다 와서 또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조금이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금 있다 오라는데 벌써 왔어. 그랬더니 맑게 알아듣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이 너무 빨라는 해갖고. 두 번째 올 때는 아빠가 약속한 말을 근거로 해서 준다 그랬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더 빨리 왔어요. 아빠 돈. 처음에 올 때는 아빠 나 과자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처음에는 좀 사정조가 있었는데 부탁하는 조가 있었고 간절함 쪽이 있었어요. 아빠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을 꼭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오면서부터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빠, 아까 돈 준다 그랬잖아요. 하고 그 약속의 말을 믿고 당당하게 와서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조금 있다 오면 준다 그랬잖아. 근데 벌써 왔어. 그랬더니 한번 갔어요. 그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그랬는데 또 벌써 왔어. 그랬더니 돌아서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순 거짓말장이야. 아니 조금 있다 와서 조금 있다 오면 준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2번이나 지났다. 그 어린 것이 나가면서 아빠는 순 거짓말장이라고 조금 있다가 오면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고 그 약속의 말을 근거로 해갖고 나에게 요구하니까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 시키지 않는 아빠, 약속을 지키는 아빠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과자값 줬다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당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정당하면 돼요. 말씀에 정당하면 내가 돈 달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정당하면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당당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일 위하여 만드셨고 지으셨고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축복 주셔야 내가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네요. 그래 하나님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주세요. 사업의 축복 주세요. 맨입으로 선한 일이 쉽지 않네요. 그러니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한 물질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생업의 축복, 사업의 축복 주셔서 물질로 선한 일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하게. 근데 이번에는 진짜 빨리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선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이 말. 정당한데 거기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멘. 저 아는 목사님 아들은 개척교회 할 때 자기 엄마한테 이 굴러가는 스케이트 뭐라 그래요? 예, 롤러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대답을 뭐라 그래요? 빨리 대답해요. 다음에 사줄게 그러잖아요. 지금 돈 없으면 쉽게 대답하는 게 뭐예요?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 다음에 사줄게 그랬어요. 그게 빨리 타고 싶으니까 엄마 그거 사준다고 했던 뭔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어떻게 됐냐고. 만날 때마다 스케이트를 롤러스케이트 엄마한테 만날 때마다 그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까지 돈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 두 달 미뤄지니까 하루는 그러더래요. 엄마는 무슨 거짓말장이야. 사준다 그랬는데 벌써 며칠 지났어. 내가 얼마나 타고 싶은지 알아? 딴 애들은 다 타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그거 좀 사준다 그랬으면 빨리 사주지. 그걸 안 사주고 이렇게 힘들게 빨리 사줘. 엄마가 난감한 거예요. 사준다고 계속 그랬는데 못 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계속 안 사주면 나 교회 옮길 거야. 나 옆에 교회로 교회 옮길 거야. 거짓말하는 엄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녀. 막 교회 옮긴다고 옆에 교회로 옮긴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교회로 옮긴다는 바람에 돈 빌려서 사줬대. 여러분 정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야. 정당하면. 거기다가 믿음으로 거기다 간절하기까지 부르짖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전에 내 기도를 점검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정당한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이유라면 들어줄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합당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기도 응답이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은 아닌 거예요. 아빠, 나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보니까 그거 사주면 사랑하는 아들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야지요.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안 되는데요? 라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성급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말하자면 아빠가 의사요. 칼 가지고 수술하는 것을 모니터로 본 거예요. 좋아 보이거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 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줘야 돼요? 안 되죠. 너는 지금 칼 쓸 자격이 안 돼. 의사 자격이 있어야,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그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라고요.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어. 요새는 아빠도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아빠가 요리하는데 보니까 멋있어.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요. 칼 좀 줘봐요. 엄마, 나도 한번 해볼게요. 칼 좀 줘봐요. 어때요? 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해봐라. 그러겠어요? 좀 큰 다음에 해봐. 기다려야 돼. 지금은 안 돼. 얼마나 기다려? 네가 좀 칼 갖고 요리를 해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며칠이나? 얘는 지금 빨리 커갖고 빨리 해보고 싶은 거라. 근데 그런 경우는 기다리라는 게 응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빨리 안 자라는 게 하룻밤 빨리 안 지나가는 게 너무 답답할 수 있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면 나도 안 다칠 것 같은데 그냥 줘보지 왜 안 된다 그래.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면 되잖아. 빨리 갈 줘봐. 그러다가 맞는 수도 있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 안 된다 그랬잖아. 엄마가 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가 없어.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는 그거 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잘하려고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된다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직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도리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군인이에요. 아빠가 경찰이에요. 근무하는 모습 보면 총이 있잖아요. 아빠, 그 총 나도 한번 쏴보자. 안 돼. 이거는 네가 지금 쏠 총이 아니야. 왜? 나도 총 얼마나 많이 쏴봤는데. 장난감 총. 빵빵빵빵빵. 나도 많이 쏴봤단 말이야. 아빠가 사준 총 많잖아. 그거는 장난감 총이고 이건 진짜 총이야. 장난감 총 맞아갖고는 죽는 사람이 없지만 이 총은 잘못 맞으면 죽어.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죠. 안 돼. 그냥.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빠는 나 잘 되라고 안 된다고 말하셨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던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을 안 하고 계신 거 보면 미루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 내가 기도를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든지, 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연단받고 더 단련받을 훈련기간이 필요하다든지,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는 며칠 후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보다는 한 달 후가 더 낫겠다. 지금보다는 1년 후가 더 낫겠다 싶으면 하나님 1년 동안 보류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삽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당한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이유라면, 이런 목적이라면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인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정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 두 번째, 예수님은 28절 말씀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게 뭐예요? 소원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분. 세 번째로는 28절 하반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예?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뭐요? 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의 딸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서가 중에서 이런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지는 거라.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 가나안 여인의 기도 제목은 딸이 귀신에게서, 귀신이 악한 흉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올해 30주년이에요. 8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제 아들이 34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 때 개척했는지 알겠죠? 30주년이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가고 이제 다닐 때, 그때도 교회가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근데 절 보고 그래요. 아빠, 왜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근데 내가 자전거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다음에 사주겠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너 자전거 사줄 수 있지. 아빠는 바로 사주고 싶어도, 당장 사주고 싶어도 지금 사줄 돈이 없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예,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자전거를 사달라 그래. 그랬더니
갔어요. 그 다음에 오더니 아빠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기도했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예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예? 응답도 못 받았어. 무슨 자전거를 사달라 그래? 그랬더니 가더니 그 다음에 또 하고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서 너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주님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응답 받았으면 주시겠지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자전거 노래 부르는데 자전거 달라고 기도까지 했다는데 또 하나님이 사줄 것 같은 아빠를 통해서 사줄 것 같은 저렇게 응답 받았다고까지 말하는데 너 어떻게 응답 받았냐까지 내가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기도를 했는 것 같고 또 꼭 기도하면 사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응답 받았다고까지 와서 말하는데 안 사줄 수 없는데 하나님 사줄 돈은 없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전거 문제는 하나님이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집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사택에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걸어서 아빠 계시냐? 그러니까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디 가셨냐? 몰라요. 신방 가셨겠죠. 애들은 그냥 목사님 아들들은 그냥 아빠 안 계시면 신방 간 줄 알아. 그러면 알았다. 집사님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드려. 이러고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새 같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말하고 끊으면 될 텐데 오지랖 넓게 에? 물어봤어요. 너 뭐가 갖고 싶냐? 그러자마자 자전거요. 왜? 자전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자전거요. 그래서 자전거 사줬어요. 응답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아멘이 한 번씩 나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까지 그 자전거? 아니요. 그때 입장에서는 그까지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신앙과도 관계 있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과도 관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의 관계도 다 돼 있어요. 왜?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나까지 기도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아빠가 돼야 되는데 어떡하겠냐고.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겠거들랑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서 쓰려고 준비하는 것까지 너 우선 이쪽으로 줘라 해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라.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등록금을 놓고 기도했어요. 등록금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전도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등록금을 놓고 등록금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담스러울까 봐. 하나님께만 기도했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산상기도를 함께 갔는데 동성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다가 교육전자였던 저에게도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안수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철복을 해요. 설전도사. 하나님의 설전도사 등록금 대주래네? 그래서 내가 예? 등록금 대주래? 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음성을 돌려주더래. 너 전도사 등록금 대줘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돈이 있어야죠. 지금 이제 기도해주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야죠. 어제 맡겨놓지 않았냐? 그게 그거였나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상가 양쪽을 분양받아 갖고 교회 하고 있었던, 이게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이게 지금 81년도 얘기예요. 근데 양쪽에 분양받아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옥상에 그 물탱크 있는 거를 이제 그거를 물탱크 안 쓰고 그냥 다용도실로 그걸 물탱크를 치우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가정 형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집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선 거기 와서 좀 집 생길 때까지 거기 와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이사 오면서 이거라도 목사님 받으시라고 돈을 얼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가 분양받으면서 그 대출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이자 내는 데 써야지 하고 어제 받아놨는데, 어제. 근데 하나님이 전도사회에서 기도해 주는데 너 전도사 등록금 대줘라. 마음으로 돈이 있어야죠. 어제만 맡겨놓지 않았냐?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등록금을 주셔서 그거 갖고 등록했어요. 자, 내가 빌린 거예요?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갚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잘 들어요. 가난할수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빌리러 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응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할수록 자꾸 빌려갖고 이미지만 안 좋아져. 여기 빌려서 여기 갚고, 여기 빌려서 여기 빌려서 여기 빌려서 여기 갚고, 여기 빌려서 여기 갚고, 여기 빌려서 여기 갚고.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해요? 언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냥 빌릴 때 나올 때도 없으니까 며칠만 쓰고 준다고 빌려가고 또 며칠 사이에 또 딴 데서 빌려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빌려주면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다 보면 돈 빌려가서 약속도 안 지킨다고 소문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라.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 좀 빨리 안 갚는다고 나팔을 불어서 하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 오죽하면 못 갚고 오죽하면 안 갚았겠어. 돈은 안 갚아도 내가 시험 들지 않을 것만 빌려줘야 돼. 빌려줄 때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된다, 그런 건 빌려주면 안 돼. 왜?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하는 사람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돈은 없고 지금 빌려줄 돈 없고 지금 생활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좀 빌려달라고 며칠 있다 주겠다고. 생활비 주면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없어도 생활할 수 있으면 빌려줄 수 있겠지만 또 그걸 안 갚아도 내가 시험 들지 않을 마음이 있으면. 아무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 돈 관계 때문에, 돈 거래 때문에 참 힘든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러니까 줄 때는 내가 안 받아도 못 받아도 시험 들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줘야 되고, 받으려면 기도를 해줘야 돼. 그 사람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 달라고.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했겠냐고. 내가 어렵게 사는 줄 아는 나에게까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신용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 그랬는데 본론을 못 들어가네. 어? 본론을 못 들어가네. 그런데요, 다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야. 생활에 필요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분, 그 시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인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따라합시다. 큰 믿음. 큰 믿음.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지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큰 믿음 가지면 그 시로 낫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지면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뭐냐? 우리 함께 21절 22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안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이,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곧잘 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안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해결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 그렇게 문제 안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께 주시는 응답대로 여러분 행하여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안다고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선교금 보내달라고, 개척자금 보태달라고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계약금도 주셨고 잔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잔금을 주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꾸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학계. 이게 뭔 소리지? 일어나서 앉아서 이 학계가 뭐야? 합계도 아니고 학계가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 불을 켜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학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서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잠자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나요? 왜 하나님의 학계서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 학계라는 그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음성이 들리나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기도는요, 내 요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내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설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내가 좀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으로 확신하고 그분이 돈 가져와 갖고 잔금에 보탰어요. 왜 또 아멘이 출장을 가요? 또 한 사람은 잠을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빛이 땅을 향하여 딱 비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전도지 돌리고 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제 얼굴이. 하나님이 왜 나를 잠자는데 왜 설 목사님을 왜 보여줬을까? 하나님 왜 보여줬어요? 전도지 돌리는 이 모습을 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며 묻는데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창금에 보탰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입으로 그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까마귀같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야.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 시작했는데 피아노가 없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도 피아노가 있어서 반주하면서 악기가 있어야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좋고, 그리고 특성이라도 하려 그러면 하나님 피아노 치면서 연습을 해갖고 특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피아노를 주세요. 요새는 미가엘 반주기가 있어서 그거 갖고 피아노 없어도 그거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돈도 없고 피아노 살 돈 없는 거나 반주기 살 돈 없는 거나 없는 건 마찬가지. 지금 살았다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피아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야 다 공장 다니는 청년들, 미싱사, 재단사, 시다, 가난한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이고 어른은 없었어요. 거의 업종이 미싱사, 재단사, 시다예요. 왜냐하면 미싱사가 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데려왔는데 누구 데려왔겠어요? 미싱사 데려왔지. 그 두 미싱사가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데려왔는데 누구 데려왔겠어요? 시다 데려왔어. 그 미싱사와 시다가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데려왔는데 누구 데려왔겠어요? 재단사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개척한 지 3개월 지나니까 미싱사, 재단사, 시다만 30명이야. 다른 업종에 일하는 청년은 그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 그게 가난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학을 못하고, 가정형편으로 해서 진학을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다 시작해서 재단사, 시다 시작해서 미싱사 된 친구들이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고향 떠나서 기도했어요. 피아노 달라고. 그런데 금요철야 때 어른 부부가 한 부부가 왔어요. 금요철야 때. 그때 그랬거든요. 피아노 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실 거라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철야를 마쳤는데 그 부부가 안 가고 남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아까 그 기도했던 그 피아노 저희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피아노가 응답될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하나 몰라 이분들은. 그 내가 그랬어요. 그 피아노 아까 기도했던 그 피아노 저희 부부가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되죠. 미싱사, 재단사, 시다 아닌 청년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왔어요. 딸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가까이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교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차 타고 그렇게 멀리 계속 다니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까이 있는 교회도 안 갔던 애가 저렇게 차 타고 계속 가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걱정돼서 다른 날 오기가 곤란하니까 금요철 할 때 온 거예요. 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알고 싶어서 왔는 거예요. 그게 예정교회예요. 그날 철야 참석했다가 은혜 받은 거라. 함께 기도하다가 감동까지 받은 거라. 그래갖고 그 엄마 아빠가 피아노 사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가서 피아노 사갖고 신청해서 가져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매장에 있는 걸 들고 왔어 그냥. 그래갖고 주일부터 피아노 치면서 예배 드렸다니까. 여러분 피아노 기도해 주세요. 뭐 교인도 아닌 분에게 부탁해 갖고 부담 주고 그런 거 싫었어요.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다 대나 부담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차가 없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차 한 대 좀 주세요.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신방 갈 때도 필요하고 산상기도 갈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올 때 태워갖고 와야 될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목회하는 데 필요하니까 봉고차 한 대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 손이 가는 데는 아멘 하는데 이쪽이 아멘을 안 해. 그게 한두 푼이냐 이거지. 또 설명하고 믿습니까? 그럼 이쪽은 또 아멘해요. 손가락에 가니까. 근데 이쪽이 또 아멘을 안 해. 그게 한두 푼이냐 이거지. 한 번에 우리 친구 목사가 봉고차 새 걸 딱 몰고 온 거예요. 봉고차. 우린 그때가 15평에서 창립해가 교회 시작해가 조그만 교회 하고 있는데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저 보이더라고요. 우린 차도 없는데. 아들이 그때 5살이잖아요.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아빠도 그래. 우리 하나님께 차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도 차 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차 달라고 기도하고, 아내도 차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차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동성기도 시키면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성도가 안수기도 받고 방언을 받은 거야. 교회 왔다가 안수기도 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임한 증거로 방언이 나타난 거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꼭 빈둥지 증후군 비슷한 현상. 남편도 잘 됐고 자식도 서울대학 다니고 뭐 다 잘 됐는데 자기만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그 찰나에 교회 왔다가 기도받고 성령을 받은 거야. 방언을 받은 거야.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냥 얼굴이 보면 울다 웃다 해갖고 울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미친년 비슷하게 보이겠죠? 아무튼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은사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요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 주셔서 감사하고, 방언까지 주셔서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 기도를 막 하다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막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을 보다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체험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이 은혜를 무엇을 보답하면 좋겠냐고 막 묻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개척교회 저 젊은 목사 기동성 있게 교회 일을 하고 차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은 거라. 그분이 차값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29년 전에 600만 원을 냈어요. 600만 원. 그래 내가 이 돈이 뭔 돈인데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작은 차라도 사서 목사님 좀 기동성 있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차값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적금 들었는데 1,000만 원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 1,000만 원 다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건 봉고차지 자가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봉고차가 딱 새 차가 1,000만 원이야. 딱 1,0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자가용 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요새 시대도 아니고 29년 전에 15평 교회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어울려요? 내가 지금 봉고차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왜 자가용을 사라고 자가용 감동을 주셨을까? 나 이게 지금 의문이라 내가. 그리고 돈도 600만 원밖에 없는 분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있대는데 봉고차가 1,000만 원이랬는데 감동 주려면 맞아 다 주셔갖고 그걸 다 드렸어야 내가 봉고차 살 텐데. 원인을 분석했잖아. 목사도 기도하고 사모도 기도하고 어린 아들도 기도하는데 함께 탈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것들은 타지 말고 믿는 자나 타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여유 있는 사람에게 1,000만 원 감동 안 주고 그때요 이분이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받고 막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봉고차 개척교회 봉고차 필요하다 이 마음 주셨으면 그냥 봉고차 값 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딱 자가용만 감동이 왔을까? 그거는 기도한 사람 타라고 기도 안 한 사람 타지 말고 의심한 사람 타지 말고. 그래서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내 자가용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봉고차 중고로 600만 원 주고 봉고차 중고로 샀어요. 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그럴 때 함께 믿고 기도했으면 새 차에 있을 텐데 기도를 함께 믿고 안 해서 그것도 내가 양보해서 중고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차를 필요하다고 차 사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쁨도 회복해 주시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은혜를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게 하시더니 너 정 보답하고 싶거든 이 교회에 차 한 대 샀으면 좋겠다는 감동 줘갖고 하나님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셨어. 할렐루야. 이 응답받은 내용들을 말하려면요 수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설교 계속해서 오늘 밤까지 해도 이거 다 못해. 개척 초창기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없이 응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안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직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신지 물으세요. 응답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이게 매력이 없잖아요. 나도
응답받아야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난 여인이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네. 가부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산해야 되는 분 혹시 계시거든요. 미리 하산하시고 저는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내일 새벽에는 아마 짧게 끝날 것 같아. 강사가 바뀌니까. 자, 우리 한번 2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아뢰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의 귀신 들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응답이 늦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있고 응답이 늦어도 가난 여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만도 한데 왜 아직도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막 이렇게 느껴질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지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래서 돈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러지.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가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자라 들은 척만 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출근할 때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님 정당한 재판, 퇴근할 때 재판장님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재판관님 정당한, 출근할 때 재판관님. 이 재판관이 출퇴근이 노이로제야. 노이로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면 법원 재판관님. 밥도 구내식당으로 바꿨어. 아예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저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서 저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어려운데 이 무기 쓰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는 인생이요. 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왜 너 기도 안 하냐? 응답을 내가 다 해준다고까지 약속까지 했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또 의심하며 기도하냐? 너는 왜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가난 여인은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늦어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고 계시지 않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아멘.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도했느냐? 24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주세요. 여러분, 기껏 입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이건 무슨 발언이세요? 무슨 발언이세요? 사람 차별하는 발언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네 기도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차별하고 계시다고. 사람 차별당하면요 기분이 많이 나쁘죠. 에이씨, 나 응답 안 받으면 안 받아도 더러워서 내 좀 이런 자존심이 팍 상하고 기분이 팍 상할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도 인종차별, 사람 차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게 믿음이요. 더 적극적인 기도가 뭡니까? 25절 읽으세요. 시작. 여자가 예수께 뭐 했어요? 뭐 하며? 꿇어 엎드렸어. 절하려면 꿇어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자주 왔는데 미안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무릎을 딱 꿇으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생각을 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 인격이 있는 분이, 저렇게 배운 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당당했던 분이 저렇게 무릎까지 꿇면서 도와달라는데 내가 이거 거절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무릎까지 딱 꿇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니까. 가난한 여인은 땅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인종차별, 사람 차별하는 발언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 이건요, 응답이 아니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응답 안 받고는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고 갔다가 몇 마디 자존심 상한 얘기 들으면 일어나면서 진짜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이제 마음 이제 끝이요 당신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죠. 무슨 말을 들어도 더 적극적으로 차라리 무릎을 닦고 죄송해요, 한 번만 좀 생각을 다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내가 무릎까지 꿇고 저 어떻게 좀 한 번만. 내가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 웃으라고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왜 이런 표현하냐? 여러분이 좀 느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좀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안 사주면 계속 사달라고 따라다니는 애 있지요. 이따 그래 빨리. 너 울면 엄마 좀 사줘. 딴 애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나도 하나 좀 사줘요. 엄마가 시끄러! 넌 맨날 사달라 그래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면 뚝 그치고 그냥 가버린 애는 못 받아. 자식이지만 못 받아.
그런데 그거 좀 사주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엄마 사줄 능력도 되면서 딴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거든. 엄마 아들이. 딴 애들은 다 있는데 엄마 아들만 없으면 엄마가 뭐가 좋아? 좀 사주면 안 될까? 사주지. 딴 애들 다 갖고 노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엄마 좀 사줘. 그게 다 정당한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엄마 자존심 안 상하게 하면서 엄마 아들이 장난감 사줄 돈도 없는 엄마 아들이라 그러면 좋겠어? 엄마 아들이 딴 애들이 웃기게 보면 좋겠냐고. 엄마 아들이 딴 애들도요 인정하는 아들이 되려면 이게 또 필요하단 말이야. 주 하나 사줘 엄마. 그럼 시끄러워. 사줘. 사주지. 그 안 사준다고 야단치니까 방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울어봐. 그럼 엄마가 아예 방에 들어가서 우니까 내비로 둬요? 계속 울면 신경 쓰여. 쓰여 안 쓰여? 쓰이지. 신경 쓰면 엄마가 와갖고 문 좀 열어보라 그래. 처음에는 문 열어보라고 하는 게 시끄러.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누구 죽었어 울게? 그래도 지금 내가 안 울게 생겼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난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딴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고 사줄 형편 안 되는 집도 아니고 사줄 형편 되면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정당하고 다 이유 있고 다 맞는 내용을 얘기해봐요. 그럼 엄마가 좀 찔려. 아까 처음에 다 사달라 그랬는데 사준다 그럴 건데 괜히 안 사준다 그래갖고 지금 사준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어쩜 좋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날은 사준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오늘이나 지나고 사준다 그래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울면서 안 나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문 좀 열어봐.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봐.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싫어. 문 열면 야단칠 거잖아. 문 열면 혼낼 거잖아. 문 안 열어. 그거 하나 사준다고 뭐 엄마가 뭐 얼마나 어려워진다고 그것도 하나 안 사주고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고 진짜 너무해 엄마. 그거 사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엄마 말씀 순종도 더 잘할 건데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막 울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문 열어봐. 문 열어. 싫어. 안 열어.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문 열어봐.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문 열면 또 혼내려고 하잖아. 안 혼낸다니까. 그러면 사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어서,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냐고. 그 하나님이 내일 사주려고 그랬다가도 오늘 사준다니까. 새벽이라 아멘 기대하기가 힘들긴 한데 참 불쌍한 얼굴로 앉아있는 분도 있어. 완전히 피난민 앉아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며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여러분 새벽에 아멘 하는 거 힘들듯이 나도 힘들어. 요새들은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기도하기 전에 엄마가 미리 다 싸놔. 그래서 애들이 기도를 못 배워. 요새 애들이. 우리는 다 기도응답 속에 사는 훈련이 돼가지고 지난날엔 너무 어려운 게 많고 가난한 게 많아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해야 뭐라도 하나 얻어먹지. 얻어먹을 수 없는 가난한 환경 속에 있다고. 시장에라도 한번 따라가야 여기는 몰라. 여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는 와야 알지. 시장이라도 한번 따라가야 뭐라도 하나 사서 주는 거 얻어먹기 때문에 시장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 여기는 몰라 그거. 요새 시장 같이 가자 그러면요 애들이 화내요.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자 그러냐고.
외식하자 그러면 그 진작 얘기해야지.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나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애들한테 사과해야 돼. 미안하다. 알았어. 옛날엔 스케줄이 어디 있어.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좋아갖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시절이었는데, 요새 애들은요 생활 속에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 너무 과잉보호해가지고. 애들이 상전이요. 옛날에는 애들이 일어나서 엄마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엄마가 일어나서 잘 잤어? 요새는 어른이 인사를 다녀. 버르장머리 하나도 없어 애들이. 그러니 그런 애들한테 뭘 기대하겠냐고. 응? 다 해줘야 되고 다 입혀줘야 되고 응? 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 뭔 효도를 받겠냐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면 효도할 거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자식에게 잘 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식에게 잘 해주고 삽니다. 왜? 본 게 그거니까. 그렇게 잘했던 부모님한테는 잘 안 해. 왜? 그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효도 받으려면 효도해야 돼. 왜 또 아멘이 출장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시장 한번 따라가는 게 그날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야. 근데 엄마는 시장 안 데려가려고 그래. 왜? 데려가면 뭐를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데려가려고. 엄마 어디 가세요? 그러면 시장 가려는 거 눈치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엄마 시장 가시나 싶어서. 그럼 엄마가 뭐, 너 숙제했어? 아니 숙제도 안 했으면 뭘 시장을 따라가려고 그래? 엄마는 무기가 숙제야. 그럼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지. 근데 시장은 따라가야 뭐라도 얻어 먹으니까 시장 가고 싶어 갖고 엄마는 이제 시장 숙제 핑계 대고 야단치고 이제 빨리 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 못 따라오게. 그럼 엄마가 준비하고 딱 나가면 벌써 그 앞에 엄마 먼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 길목에서. 너 숙제는 안 하고 언제 나왔어? 엄마 숙제는 나 갔다 와서 할라 그래. 나도 시장 따라가고 싶어. 엄마 시장 같이 가야지. 드는 것도 필요하잖아. 내가 엄마 드는 것도 들고 엄마 시장. 너 엄마한테 뭐 사달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얼른 숙제나 해. 까불겠어. 어디 따라가려고 그래. 얼른 숙제. 그리고 엄마가 막 손살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도 시장 가고 싶은데. 엄마 막 돌아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 나도 시장 가고 싶은데. 하고 한 바퀴 굴르면서 울면 가던 엄마가 돌아와. 가던 엄마가 돌아와서 일어나. 어디 둥글르 그래. 더럽게 빨리 일어나. 나도 시장 가고 싶단 말이야. 나도 시장 가가. 그럼 엄마가 혼내고 갈까요? 데려갈까요? 엄마도 상황 파악 끝났어. 그래서 엄마가 다짐받지. 너 뭐 사달라 그럴 거야? 안 사달라 거야? 안 사달라 그래. 왜? 일단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거기는 모르는 얘기야. 거기는 그런 것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 그리고 시장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까이 가면 벌써 코가 얼마나 먹고 싶은 냄새가 막 나는지. 그러면 떡볶이 먹고 싶다. 튀김 맛있겠다. 순대도 있네. 그 시끄러. 엄마는 단속을 해. 그래서 시장 간 목적이 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사갖고 딱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시장을 뭐하러 따라갔겠어. 저거 사달라고 따라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사주면 될 텐데 안 사주고 또 가자고 오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 먹고 싶다. 튀김도 있는데 저거 딴 애들도 먹는데 나도 좀 사주지. 엄마 나도 좀 사줘. 엄마. 그럼 막 사람들이 쳐다봐요.
창피하잖아. 저 어린 거 지금 사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좀 사주지. 막 사람들 막 쳐다봐 민망하고 부끄럽게. 그럼 더 크게 나도 떡볶이 먹고 싶어 엄마 떡볶이 엄마 떡볶이. 그럼 막 여러 사람들이 역성까지 들어줘요. 좀 사줘요 떡볶이. 아이 저렇게 먹고 싶다는데. 맞지요? 아, 빨리 맞다 그래요. 그럼 엄마가 창피해 갖고 그냥 못 가. 그럼 얼른 와. 넌 집에 가서 보자 이거 말이죠. 얼른 와. 그래 떡볶이 집으로 들어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튀김도 사줘. 얼마나 맛있어. 먹으면서도 다 먹어가면 신경이 쓰여.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래도 뭐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먹고 나오면서 엄마는 빨리 와. 너 빨리 와. 너 집에 가서 보자. 아 그 먹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좋아? 그걸 보고 가려 그러면 되겠어? 그냥 집에 갔다가는 불안해서 못 가.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있어. 엄마 나 집에 가서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나 집에 가서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시끄러. 빨리 따라오긴 해. 엄마 나 집에 가서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떡볶이 사달라 그랬다고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때리게 따라와 이거. 에이 그 왼수 같은 이라고. 옛날에 다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어.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지금. 어떤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들에 가서 쑥에다가 막 이런 얘기하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 라면이 어디가 있어 라면이. 라면은 잘 사는 집의 애들이요. 잘 사는 집의 얘기요.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는요 그때는요 이불도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덮었어. 방도 하나요. 자다 보면 추워. 깨보면 내 이불은 없어지고 다 저리 끌어갔어. 가서 또 끌어오면 거기가 또 깨갖고 또 끌어가고 밤새도록 역사했다니까. 그때는 왜 코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코도 누런 할아버지가 출장 나와가지고 한번 쑥 들어갔다가 조금 있어 또 쭉 나왔다 한번 쏙 들어갔다가 닦았어 하면 여기가 나중에 막 범벅이가 돼가지고. 아유 요새 애들은 코도 깨끗해요. 그때는 다 학교 다니면 명찰 뒤에다가 손수건을 이딴만한 거 붙이고 그거 없으면 선생님이 교육이 안 돼요. 더러워가지고 막 할아버지 영감님 막 출장을 다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게 먹으면 얼마나 그 달짝지근하고 그런지. 아유 참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축복해 줘갖고 잘 살고 있어. 옛날에는 뭐 화장실이 수세식이 뭐요? 푸세식이지. 화장실 갈 때는 믿음도 좋아져. 기도도 저절로 나와. 주여 조준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옛날은 사방이 신앙의 교육장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땅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26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사람 차별이 아니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는 개다 이 말이야. 이 개 같은 니은 네 기도 못 들어준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니은은 붙여서 해석하세요.
기도 응답 안 해주려면 좋게 응답이 곤란하다고 하시든지.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심하게 하고 계시냐?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연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믿음을 확인 중에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 취급을 하는, 짐승 취급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요새는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인터넷에 난리가 날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더러워서 내가 응답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에이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말아야지. 막 그러고 막 욕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27절 읽어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개라고 해요. 개라고 쳐보세요. 그래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나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라도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 앞에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됐다 인정이 된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문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보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 보시고 그 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치료해 주셨다니까. 이렇게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이고,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소원을 이루는, 그 시로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